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2020년에 전 국민이 너무 쉽지 않은 힘든 한 해를 살았지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기까지 왔고 또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또 우리는 믿음으로 강건하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너무 애쓰셨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각자 여러분 머리를 좀 쓰다듬어 주세요. 너무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2021년에는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넘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건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행복하시고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202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은 여러분이 이제 신약 시작하잖아요. 그 신약 열심히 잘 읽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응답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이 힘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 시기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 삶이 저에게 주시는 진짜 너무너무 큰 세뱃돈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11강입니다. 욥기 마지막이고요. 41장, 42장 두 장이 남겨졌습니다. 우리 이정희 집사님의 말씀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전도 받으시고 은혜 받으셨다고 또 문자도 해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도 해주신다고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41장, 42장 욥기의 결론인데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내려주실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결론은 아니지만 심오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계획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41장 전체는 리워야단, 이게 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리워야단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여기다 굳이 이걸 이렇게 많이 채우시고 지면을 하려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그렇게 읽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저항 또는 욥의 어떤 자기 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등장시킨 게 우리 왜 악어 있었잖아요. 하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리워야단을 악어라고도 해석하는데 지금 개역 한글은 악어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은 지금 리워야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사실은 괴물이고요. 그 다음에 사단의 어떤 쫄개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요. 그 리워야단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이견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짐승하든지 실제하든 짐승이든지 또는 신화에서 나왔던 짐승이다.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리워야단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잡을 수 없고 또 도저히 굴복시킬 수 없는 그런 두려운 피조물을 상징하는 게 리워야단입니다. 41장 전체 이 리워야단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간의 통제 능력을 넘어서는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그런 짐승이 9절에 걸쳐서 길게 그 리워야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처럼 강한 짐승을 만드셨는데 어찌 연약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욥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대항할 수 있니? 너 리워야단에게 이길 수도 없고 통제도 안 돼. 그렇게 센 것도 내가 만들었는데 연약한 욥아 너 뭘 나한테 이렇게 대항하고 변론하고 그러냐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10절 11절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이제 그것은 리워야단입니다.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 앞에서도 꼼짝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래.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리와단도 내 거고 다 내 거야. 그 리와단한테도 벌벌 기면서 왜 내한테는 이렇게 한 거 할까? 이런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12절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그 리와단의 특징들을 굉장히 길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계시고요. 결국은 그걸 왜 이렇게 많이 묘사할까? 욥에게 또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우주를 통치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하찮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는지 너희들의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는 그 리와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장의 마지막 33, 34절도 보면 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이 리와야단조차도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거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41장 리와야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그 모든 것의 다 주인이시고 실로 인간이 두려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은 리와야단 두려워하잖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두려워해야 돼. 정말 두려워야 될 대상이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내가 성취해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 한 거 항변하지 마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 머리로 우리 신앙으로는 잠시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좀 잘못된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갸우뚱해 보일 때 있지만 그건 너에게 합당하지 않은 거지 나의 큰 경륜 안에서 섭리 안에서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너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나는 선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이 온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더 이상 개선할 수 없는 상황, 바꿀 수 없는 환경 이때 우리는 절망하나요? 이럴 때 더 소망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 또한 너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 또한 이 상황 환경 또한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가 어떤 상황에서도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니? 의지하지 않고 있니? 에 대한 답을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속으로 대답하시고 계시죠? 42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대한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욥이 다 들었잖아요. 욥이 입을 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욥이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이 42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욥기 찍으려고 이거 만들었거든요. 이 말씀 아마 우리가 평생토록 붙들고 가야 될 말씀 같습니다.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욥이 그것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욥의 그 끊임없는 의문들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답을 얻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한 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말씀 쭉 여태까지 41장이나 이런 리와야단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욥이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제가 얕게 알았습니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또 하나님의 섭리 뜻을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하고 항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의 무지를 고백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욥은 마치 모든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문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런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욥이 무엇을 깨달았는지는 욥기 전체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욥의 내면에서 또 영적으로 무엇을 깨달았는지는 우리는 추측할 뿐이죠. 욥이 말하는 거 보고. 그래서 여태까지 전통적인 인과응보 신학의 근거에서 또 자기가 살아온 삶의 근거에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또 귀로만 들었던 그런 어떤 1차적인 신앙에서 이제 내가 좀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가 이제 눈으로 보는 그런 새로운 신앙의 경지, 믿음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이건 너무너무 욥기의 중요한 결론이니까 길어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한대요. 내가 너무 까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단편적인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만 너무 하나님에게 들이댔고 주장했고 고집했고 따졌습니다. 이 5절에 욥기의 어떤 중요한 절정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욥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제 내 말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겠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하나님, 고난에 대한 이해와 고난에 대한 설명 안 해주셔도 저는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그 놀라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 손안에 있고 그 손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 이 고난을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고난과 내 삶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저 여러분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는, 응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고 있다면 반드시 욥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욥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럼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너무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욥도 우리보다 더 많이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입으로 말하는, 내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알게 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엎드립니다. 내가 완전히 힘 뺍니다. 이 고백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고자 하신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안 하고자 하신다면 누구도 하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욥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직접은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죠. 욥이 회개했다는 말, 하나님 앞에서 그저 피조물로서 이제 다시 한번 겸손한 태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 표현이 욥이 회개하겠다는 표현입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이 두 번째 이 응답이죠. 두 번째 말을 들으신 후에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이제 흡족한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어제는 왜 흡족하지 않아서 또다시 질문하셨잖아요. 그런데 욥의 이 쭉 회개하겠다는 말까지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욥에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새 친구들을 향하십니다. 그래서 그 새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번이나 욥을 내 종이라고 4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이때 내 종 욥은 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시죠? 1장과 2장에서 천상회의 때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부르시던 호칭이 내 종 욥이었어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그 새 친구에게 내 종 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보다 욥이 더 옳았다. 너희들 틀렸다. 라고 하나님이 욥을 세워주십니다. 그것만으로 욥이 만족했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새 친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 새 친구를 그 화를 풀기 위해서 욥에게 제사장으로 욥이 드리는 번제를 드려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드디어 새 친구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가 너무 오만방자하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다 맞는 말 같았지만 잘못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친구도 야단치시고 결국 새 친구 용서는 누구를 통해서 욥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정죄하고 비판했던 욥에게 가서 제사를 부탁하라고 기도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회복을 주고 계시고 이 과정 가운데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게 되겠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새 친구와 욥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해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욥이 드린 번제를 받으셨다. 이 표현은 결국 그 관계가 다 화목하게 됐고 제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이후에 보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끝나게 하시고 그의 소유를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밑줄 그십시오. 욥이 얼마나 그 친구들을 미워했겠어요. 얼마나 용서할 수 없었겠어요. 정말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고 더 힘들게 한 그 친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밑줄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저는 갑절이나 주신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욥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 받았다 이 말씀을 하려고 욥기를 쓰지는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욥의 친척들 또는 친구, 자매들이 욥의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또 욥을 위로해 주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욥에게 어떤 물질들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께 받은 복의 내용이 쭉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복 받은 내용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욥의 새로운 삶이요. 그 새로운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회개했어요. 그렇죠? 회개가 시작입니다. 회개했고 그 다음에 회개하다 보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욥기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감사,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경외, 새로운 믿음, 새로운 신뢰, 새로운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드디어 중보자로 회복되어졌을 때 곤경을 끝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에 집중하지 마시고 축복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 중요한 사건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성경 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죠. 친구들을 용서했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욥에게 그 새 친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을 원망하기보다 기도하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이제 그 친구가 옳다, 틀렸다의 수준을 넘어간 거예요. 그들이 했던 말이 마음 상했다, 상처받았다 이 수준을 넘어간 것입니다. 뭘까요? 욥의 인격과 욥의 성품이 변화되었습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게 됐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욥이 되었습니다. 차원이 달라진 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욥의 이 달라진 모습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누가 이렇게 사셨죠? 이렇게 사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결국 욥기는 욥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잘못이 있으셔서 고난당하지 않으셨고 또 그분이 잘못하지 않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만일 인과응보의 원리, 보상의 원리로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러실 이유가 없었죠. 결국 예수님의 그 삶의 비밀을 욥기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한 번도 자기 의를 드러내시거나 고난을 변호하지 않았죠. 옳고 그르다는 차원의 말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떻게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었을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욥기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삶의 차원을 아마 욥에게 그 의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 욥을 예수님의 삶의 차원으로 이끌고 가시고 싶으셨던 것이 욥이 만난 고난의 이유가 아닐까? 그냥 저의 추측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 저와 여러분의 고통 배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만나고 찬양하고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는 이 밤 같은 시간, 이 고난의 고통의 시간들이 아마 새벽을 준비하는 시간일 것이고요. 이렇게 이 밤을, 고난을, 고통을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의 신비, 고통의 축복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인간이 겪는 고통의 5분의 4는 사람으로 인해서 온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얘기지만 우리의 실수 또 우리의 어떠함들 때문에 오는 것이 5분의 4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총, 폭탄,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든 거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 과로사, 또 뭐 질병 이런 것도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지 않았고 또 우리의 탐심, 또 우리 어떤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과로도 하고 과로사도 하고 이러는 거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또 피해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고난의 직면에서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보게 하시고 또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함으로 욥을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한 것처럼 저 여러분을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혹시 계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고통을 이길 비결과 능력은 십자가 안에 있고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다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 모든 하나님의 어떠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가는 일일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다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하여 유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혹시 있다면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난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고 또 그 손길 안에 저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져서 우리는 지치고 힘들지요. 그런데 길어진 만큼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고난과 고통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욥기를 들으며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우리 이수경 자매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문자를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욥,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삶 앞에서 그의 길은 신뢰 단 하나였듯이 인생의 모든 날 신뢰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흠없고 흡족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했던 욥의 인생처럼 이 말씀을 새기며 2021년을 살아내겠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만 바라보았던 욥기, 문제에 눌린 성도들에게 피하게 했던 성경이었던 욥기, 그러나 욥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그와 달랐음을 깨닫습니다. 이 말을 하는 제 가슴이 벌렁거리는 걸 보니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해석과 함께 성도들에게 더 이상 머뭇거릴 말씀이 아님을 알려주어서 고맙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다시 깨닫고 확신합니다. 3.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 긍휼한 마음이 없을 때 아무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됩니다. 옳은 말일지라도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독이 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체를 겸손히 보지 않으면 더더욱 그런 실수는 아무렇지 않게 반복이 됩니다. 욥과 엘리후의 대화 속에서 그런 저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도 인생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잊고 살아보지 않은 타인의 삶과 시간과 감정과 공간과 호흡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잊으며 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나의 모든 것을 참고 기다려 주시는데 불완전하고 불의한 한 사람인 저는 누군가의 삶에 끼어들고 존중이 없는 말을 뱉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쭉 이어졌어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 이수경 자매님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또 내가 이 고난과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지 깨닫게 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또 그렇게 살고 또 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욥기의 성경 일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를 읽기 전과는 분명히 고난에 대한 생각과 받아들임과 해석과 승리가 달라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어요. 1월 4일 성경 일독 신약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